한 가지는 분명하게 시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뭔지 모르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예요. 또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이거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 내가 원하던 문제가 이렇게 응답이 됐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 속에는요,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복음 없이 애굽의 우상 문화, 그리고 향락 문화, 쾌락 문화에 물들어 살다가 예배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과 상처로 가득하게 살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죠. 늘 원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갈 수 있나. 근데 그게 그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해결돼야만 뭔가 숨통 트일 것 같다고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평생을 노예로 지쳐 살다가 그들이 구원받아 해방받아 나왔으니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이게 진짜냐 현실이냐 막 감격 속에 나오다가 그 감격이 싹 무너집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문제에 딱 부딪히면. 현실의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즐거움, 기쁨, 행복도 싹 잃어버리고 순간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 염려, 고민.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요, 복음을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이제 끌려갑니다. 홍해는 절대 못 건넌다. 이제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야, 문제 해결해 줬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봐. 그러고 나오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원망이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요, 평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요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야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야 나에게 10자녀가 있는데 어쩜 저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저렇게 현명하게 저렇게 잘 살까. 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병 한 번 안 들고 건강하게 살았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자, 욥에게 있는 모든 경제를 싹 뺏기게 해요. 10자녀가 떼죽음을 당하게 해요. 온몸에 병들게 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게 해요.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냐? 이걸 심어주는 거죠. 근데 욥은 평생을 살면서요 모든 시작이 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게 고민거리 없애주고, 야 하나님 믿을만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재산이 없어졌어요. 알거지 됐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욥이 뭘 봐요? 하나님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그겁니다. 욥은 단 한 번도 내가 건강해서 물질이 많아서 일이 잘 풀려서 자녀가 들 돼서 하나님을 믿어온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으면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시작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사람을 쳐다보니까 기대가 됐다가 또 기대했던 사람한테 시험 드니까 또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왜 자꾸 흔들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출발이 잘못됐고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모든 구원도 은혜도 내 인생의 모든 시작도 끝도,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죽는 그 시간표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완벽합니까? 가다 보니 또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땅이 좋아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 보낼 땅이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 땅이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놓쳐요. 그래서 해필이면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거든요. 자, 흉년 뒤가 또 뭐예요? 옛날 또 그 성격, 옛날 근성, 옛날 영적인 사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 이제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다.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저 애굽 땅에 풍년 들었다더라. 가족 이끌고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죠? 말씀 따라 한 거예요. 말씀 또 놓쳐요. 문제 때문에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 또 움직여가죠. 육신적으로 가요. 말씀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왕에게요 마누라 뺏기고 초라한 신세,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왕을 책망하시고는요 또 사라를 찾아가지고는 가나안 땅까지 오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뭐가 회복된 거죠? 문제를 겪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구나.
내가 말씀 따라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더라고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또 70, 80세가 됐어요. 불안하잖아요. 또 조급하잖아요. 이제 조급한 대로 불안한 대로 또 끌려가요. 또 말씀 놓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에이, 이제 틀렸다. 내가 신뢰하는 저 엘리에셀이나 내게 내 후계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또 자기를 내려놔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변함없이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붙잡게 하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착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아들 주셨구나. 내게 후손을 주셨구나. 이제 그걸로 만족하죠. 그때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리아산 가. 그래서 네 아들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말은 뭐죠? 이제 깨달았니? 네가 아들 후계자가 문제 아니야. 내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네가 그걸 보았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는지 숲을 사이에 순양이 순양이 그 숲에 걸려가지고 바둥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대신해서 순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약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복음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출발하세요. 여러분 현실 따라 문제 따라 상황 따라 그렇죠. 내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문제 따라 막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좀 말씀 따라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보니까는요. 형들 따라 그 형들 때문에 막 불신앙으로 가고 그래서 노예된 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걸 끌려간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뭘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문제 언제 끝납니까? 그 기도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 계획을 보고 나니까는요.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이런 믿음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산 믿음, 산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